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오는, 결국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 능력과 실력을, 굳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질 그 위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죄인은 거듭나고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지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세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잉태와 해산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가정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만남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되어 있던 그 사람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죠. 지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행여나 이 자리에 나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와 관계없는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왔을 때,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는 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나의 예배이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는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나쁜 행위를 했던 자였지만 그도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던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계획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찾거나 우리가 그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런 계획조차 전혀 모르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밖에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성령으로만 구원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안에 작정되어 있었다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또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이 거듭난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유지, 관리, 성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자충우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겪게 되면서 기어이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을 빙자하고 빌미해서 내가 함부로 지금 내 삶을 막 산다든지 책임감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라는 것으로 열매가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감사하나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시작된 것인데 예수와 관계없는 것으로 맞춰질 그 위기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게 어떨 때는 믿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거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어요. 그게 죄의 권세죠. 죄의 능력이죠.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말과 행함들에 대해서 자꾸만 거절하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심는다는 것이 되어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은혜는 죄를 이긴다기보다는 항상 예수께로
얼마나 많이 자주 달려오는가가 은혜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각 사람에게 능력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다 보니 그 능력이 주어져 능력의 크기, 어떤 능력의 어떤 많고 적음의 이 신앙의 정도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내일 죄 지을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많은 능력, 아무리 많은 열매를 보아도 오늘이라도 죄를 짓고 쓰러지면 그 능력, 그 열매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우리 신앙의 어떤 정도는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부여받고 안 부여받고 이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예수 이름 의지하고 얼마나 예수께 달려오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가,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거듭난 삶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유지, 관리, 성숙,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을 통한 성숙이라는 구원의 목적으로 인해 죄인들의 내면 세계의 상태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내면 상태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팔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종로로 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법이 이 성령의 법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불신과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앉아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부터 누리게 될, 이제 진정하게 나를 자유하게 하고 진정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게 될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법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욕심을 통해 이미 자기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욕심에다가 거기에 걸맞는 생각들, 거기에 걸맞는 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 계속 던집니다. 우리 본성이 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 인간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 법 아래 살아있는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려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데 세상은 자꾸 보이니 그 세상의 풍조, 유행, 오락, 문화 이런 것에 계속 길들여져 있다 보니 성령의 법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정작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들려오는 내 마귀의 미혹의 소리를 혹은 육신의 소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충돌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 인간적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부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나중에는 이 인간적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삼킴받아서 사로잡히게 되겠지만 생명,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 되겠지만 이 인간적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구나 이렇게 부합이 되고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월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억의 돈을 준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말했다 합시다. 그 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100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00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하나님은 다 내 것이라고 다 줬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이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란 거는 선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모든 법과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전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는 다 이뤄놨다는데 나는 이뤄놓지 않은 것처럼 불신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전투가 일어나는, 내 안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미 다 이뤄놨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 그러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결국 내 인간적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충분하면서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한 신앙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죄인들이 원리로 인해서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죄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야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단순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데,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죄인들이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충돌을 일으켜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간적 능력과 방법과 능력을 동원하여 이루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지만 잘 분별하고 식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인간적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려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뭘로요?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헛수고만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뜻을 보이셨다 할 때 반드시 지금입니까? 기다립니까? 이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 때가 나타났다 해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항상 어떤 기적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조화를 맞춰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나됨부터 이루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은 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때가 없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었다 해도 그 인간적인 힘으로 진행하려고 할 수 있는 욕심이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세 가지를요 하나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잘 모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세계를 일일이 하나씩 다 취할 만한 능력도 없고 확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분명한 은혜를 주시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뜻으로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경우는 뜻을 몰랐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미 뜻을 앞서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미 때가 일어나 지나간 적이 있어요. 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 때의 뜻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면 이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어이 인간적 방법에 의해 자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 인간적 가능성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나는 100세가 다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된다 하시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을 뭘로 잃어버렸습니까? 경수는 끊어졌고 하나님은 된다 하시니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는 기준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자녀를 놓는다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에 보이실 때는 영적인 자녀를 위해 육적인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죠.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다시 자기 뭐가 발동이 된 겁니까? 욕심이 또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은 욕심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꼭 가져야 된다. 이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가 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놓지 않으셨어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놓지 않는 삶이 더 궁극적인 은혜의 자리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물론 그에겐 결혼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혼의 가정을 이루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경수가 끊어져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졌지만 꼭 가져야 한다는 식의 불안감이 육체를 따른 결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본문 30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과 유업을 나누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라 결정되고 벌어진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에 따른 일들을 가로막고 저항하고 공격합니다. 비단 한 예로 잘못
쓰여진 물질, 그래서 그것이 채무가 되고 빚으로 남았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잘못 숨겨진 일을 위해 써야 되다 보니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못할 수 있죠. 지난날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일로 인해 지금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그 시간만큼 그 물질만큼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불어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일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을 안 마셔야 됐다, 안 마셔야 됐다. 죄는 아니지만 그런 다툼과 싸움이 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술자리에 가서 술잔을 안 든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술 먹을 시간에 그 술값으로 쓰여질 위기의 돈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 가버리면 술자리에 갈 그리고 술값으로 쓰여질 돈이 성령 하나님께 먼저 쓰여져 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같이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뭐가 되냐면 뭔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거절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술자리에 가서 술잔을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떨 때는 이길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술을 안 마셔야지. 그래서 술자리까지 따라갔다 칩시다.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이랬다가 어느 날 실패하고 낙마하고 좌절하 했는데 그날따라 또 술자리가 생겼어요. 그 분명 어제까지 안 마신 술인데 오늘 마실 것 같아요, 마실 것 같아요? 기억이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이겨요. 어떤 상황과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 내 시간이 온전히 드려지고 수고의 기회, 헌신의 기회,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쏟아 부어버리면 그 다투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으로 육체의 기회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과 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여야만 하는 일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인간적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저질러 놓은 일들, 결국 내 안에 그런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줘야 될 때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들이 살아있는 한 성령을 따라 얻게 될 자유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는 창세기 29장에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들어 오늘 우리에게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은 언제나 외부인 세상이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다른 형제들인 종교적인 사람들, 즉 이름뿐인 교회가 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복음적 신앙의 숙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제도와 위계이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 의해 조롱당하고 박해받는다. 교회는 저기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많이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내 내면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나의 욕심에 따른 인도하심이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것. 항상 적은 외부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지금 나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볼 때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보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박해하는 박해자일 수 있다. 누가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자가 누구라고요? 나. 제가 항상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 교제를 받으셨지만 내용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내일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나의 구원의 삶이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 내면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내 입으로 이제 예수를 시인한다 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시간 이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의 가치관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육신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것들을 먼저 배우고 먼저 길들여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성령의 법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신과 불순종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대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결국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 은혜를 받으면 또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이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이 은혜가 육체로 맞춰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서도 나의 인간적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되 어떤 역사, 인도하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의 고난, 고통이 내가 당했어야 되는 것인데 대신 짊어주셨다는 것이 감격이 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셨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